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1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5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02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밤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연약하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요새와 반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우리 얻은 자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지함으로 참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잘 전파하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이 보냄을 받는 곳, 그러니까 각 마을로 보냄을 받게 되는데 그 곳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험악한 곳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얼마나 험하고 또한 위험한지를 뜻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천국 복음, 즉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당신들은 죄 때문에 다 망할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고 그들을 핍박하겠지만 천국 복음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천국 복음인데 이거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험악한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다른 말로 왜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이처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이 말씀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면 모두가 환영하고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어둠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빛을 비춘다.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어둠 속에서 편하게 살던 세상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미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반드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어떻게 전파하셨나? 무슨 내용으로 전파하셨는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 속에는 반드시 죄의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죄의 어둠 속에 편안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기뻐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면 그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니면 순식간에 잡혀 먹히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은 너희를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런 현장이 될 것이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롭기만 해서는 안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울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익한 것이지만 그 사람이 순결하지 못하면 그 지혜는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정말 공부도 잘하고 배운 것도 많고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볼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순결하지 않는 지혜, 그냥 지혜만 있고 지식만 있고 그 사람이 순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큰 해악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경고하세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마냥 기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을 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공회에 넘겨주기도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넘겨주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적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난 관심 없어, 하나님 관심 없어 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무관심이 아니라 적대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그 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미움과 적대심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물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우리를 미워할 거니까 아예 상종을 하지 말자, 그러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지금 제자들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파송을 받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되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순전히 우리가 순수하게 순전하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잘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반대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핍박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양의 신세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 다 알면서도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내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 전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할까, 혹시 화를 내지 않을까,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죠? 이런 두려움, 이런 공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 신문을 받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것은 단지 위급한 상황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그때만 성령이 도우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증거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복음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복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여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학문적으로도 잘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아주 설득력 있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하였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죄인의 마음에 역사하여서 복음을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좀 더 담대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우리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능통해도 그걸로 상대방이 굴복하지 않아요. 그걸로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로써 변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죄인은 사람의 말로는 변화되는 경우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말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그 변화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조리 있게 잘해야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대부분 여기에 걸려 있어요.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저는 성경 지식이 없는데요, 혹시라도 성경 물어보면 전 대답할 수가 없는데,
나는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나는 떨려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도 조리 있게 할 수 있고 성경도 잘 알지만 나 그렇게 전도하지 않는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역사다. 다만 그 성령의 역사의 도구가 우리다, 우리의 입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록 부족한 우리의 말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 행동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할 때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잃어버린 정말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특권이자 의무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은 정말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적대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그렇기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은 그저 12제자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쓰되, 그러나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입술의 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역사함으로 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사,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또 우리 가까운 이웃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늘 그들을 위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가장 언제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또한 실행을 하는 저희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복음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5월 22일에는 우리가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장로와 권사를 선출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직분자는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선물로서의 직분자들이 주어지는,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왕성하게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